오늘 오후에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이죠. 나아가야 할 사람인데 옷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는데 예복이 준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그 임금이 왔을 때 쫓겨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 지금 옷을 준비해야 돼. 우리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옷이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 어제부터 시작하면 다 말할 수는 없고 오늘 했던 것만 나아갈게요. 속옷과 겉옷, 마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행동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속옷과 겉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죄가 항상 용서받음을 주님 앞에 알고 마음을 지켜서 정결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주님은 용서를 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자꾸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씻은 자는 다시 들어갈 필요 없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목욕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엎드려 지금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아니 되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아니 발뿐만 아니라 목욕을 씻겨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미 목욕했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욕했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의 죄, 행위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발 씻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 마음의 죄가 행동의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이제는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에봇 흉패다라고 했습니다. 에봇인데 흉패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배성인데 이 흉패는 금으로 만들었고 또 나가서 이 흉패에는 12지파 그 아들들의 이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배성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가장 보배롭다. 그리고 오늘 셋째 말씀드립니다. 셋째는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과 둠밈. 이제 이 흉패 안에 뭘 둬야 되냐 하면 우림과 둠밈 이 두 가지를 넣어야 됩니다. 자,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8장 8절 보시면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이제 여기는 8절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림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우림은 빛이다라는 뜻입니다. 빛. 이것은 빛이다. 둠밈은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누가 빛이냐? 예수님이 빛이죠. 그 다음에 누가 안전하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안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넣어야 되냐 하면 흉패 안에 넣어야 됩니다. 이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살아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꼭 에봇 흉패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야 된다. 이것을 넣고 다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것을 사람들이 잊고 살아간다라는 걸 그게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힘보다 더 강한 것이 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어디를 보냐 하면 성경 역대하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제 나옵니다. 바사, 이 바사가 이스라엘을 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이 바사, 이 사람은 먼저 여로보암 때 50만 명이 망했던 나라예요. 80만 명이 군사로 왔다가 50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얼마 남지도 않은 이 군사들 가지고 바사, 여로보암의 아들 바사예요. 이 여로보암의 아들 바사가 지금 치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냐 하면 아사라는 왕, 우리 오전에 봤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고 맹세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믿으면 죽습니다. 이렇게까지 맹세했던 사람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나 봐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어떤 일에 망령되이 행했냐 하면 바사왕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아람 왕에게 돈을 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사가 뭔 대단한 사람이어서 아무것도 아닌 이 왕이 지금 치러 오는데 북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80만이 왔다가 50만이 죽어나가는 이 나라 강하지도 않아요. 그런 오합지졸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사람이 이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의지하며 돈을 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람 왕 베나닷 이 사람에게 돈을 줘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게 됩니다. 10절 보십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자 보세요. 아사가 이렇게 행하니까 선지자가 와서 아사를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나라를 옮깁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던 아사가 하나님의 종이 와서 책망을 하는데 저 스마야가 와서 로보암을 향해 책망할 때 로보암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사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곧 망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책망이 칭찬과 격려였으면 받았을 건데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아사왕 당신 망합니다 라고 9절에서 이제 책망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책망하는 소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책망하는 소리보다는 축복하는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이제 강단에 서야 할 이 선지자들은 뭘 해야 되냐 하면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려고. 오늘 이 선견자는 자기가 그런 말을 냈으면 아사가 회개할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아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백성을 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게 만들었고 맹세하게 만들었고 이러던 왕이었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합니다.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니 라고 하죠.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니.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말에 재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9절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다윗에게 찾아왔었던 나단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양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만 먹이서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웃고 이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부자놈이 와가지고 양도 많은 사람이 그 한 마리 양을 잡아먹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버려서 그놈이 누구냐고요.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죄송합니다.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했겠어요? 당신이 그놈입니다. 이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지혜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말일수록 이 안에 혈기가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사를 노하도록 지금 이 사람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절을 보면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이렇게 선포를 해봤어요.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했어요. 망령되이라는 말은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와서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 앞에 서서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해 줬었죠. 그것도 직접적인 죄를 이렇게 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사람에게서 아내를 빼앗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하니 다윗이 그 사건을 보면서 그놈이 악한 놈이구나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해주니까 그래 맞지 수긍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는 와서 바로 책망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과 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을 드는 사람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스데반이 찌르는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은 녹이 등등해서 완전히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들을 향해서 확 책망이 소리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가 점점 더해서 아사왕이 되는 거죠. 아사와 같이 오늘 크게 노하여라고 합니다. 크게 노하여서 저를 감옥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책망할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혈기 섞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혈기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교훈하든 간에 남편과 아내를 말하든 간에 혈기 섞인 말로 넣으면 맞는 말이라 할지언정 은쟁반의 금사과가 아닙니다. 도구로 들러버렸어요. 오늘 이 사람은 도구로 들렸잖아요. 너무 좋은 말인데 너무 맞는 말인데 그런데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책망할 때에는 사랑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사랑으로 책망을 하시니까 제자들에게도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한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이방인의 믿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직접적으로 이 사람에게 말을 안 하고 저기다 대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하니까 그 사람이 추구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입에는 부드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말에는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과격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말도 과격하게 툭툭 던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말투부터 고쳐야 된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림과 둠밈을 넣고 다녀. 오늘 이 사람들은 뭘 잊었냐면 아사가 잊어버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이 모든 걸 아사가 잊어버렸어요. 우림과 둠밈을 넣고 다녀야 할 이 아사가 그 안에 이것을 다 제거해버렸죠. 그리고 자기가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거 이 하나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긴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가 보배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우림과 둠밈,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둠밈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는 기억해야 하고 살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림과 둠밈, 흉패에 항상 붙이고 다녀야 됩니다. 흉패가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야 됩니다.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오.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오. 그렇게 우리가 항상 고백하며 물론 이제 이 앞에는 위험한 환경이 있습니다. 바사가 쳐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가 죽은 뒤에 이렇게 해서 아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병들어 죽은 다음에 아사 뒤에 아들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자가 나와요. 이 사람은 또한 아사와 다르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언제 노래를 합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때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 저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렇게 태연스럽게 우리가 두렵지 않으면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나오겠느냐. 스스로 자기네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호사밧이 그 시대는 약할 때였습니다. 아사왕이 이렇게 바사를 두려워가지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면 약한 나라다라는 거죠. 그렇게 약할 때 그 아들 여호사밧이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찬양하세요. 무조건 한 곡 가지고 계속 불러대요. 큰 평안이 올 때까지 10번이든 20번이든 계속 부르세요. 은혜되는 찬양이 있잖아요. 부르다 보면 내 마음에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고, 그런 찬양이 각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찬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왜 그러냐? 말씀 봐도 보이지 않거든요. 들리지 않거든요. 근심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서 설교를 듣는다고 들어오겠어요? 기도를 한다고 제대로 되겠냐고?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한 번, 두 번 세워가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천보산 기도원의 우정재 원장님이십니다. 그 원장님이 어려울 때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아픔이 있을 때, 사람한테 배척당했을 때,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이 되면 또 한 100명씩 끌고 나갈 때 9번이나 자기가 세워놓은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끌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식들이 실망합니다. 우리는 커서 목사가 되지 아니하리라. 어쩜 저런 것들이 있냐.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다 보면서도 두 아들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봐요. 환경이 그렇지만 엄마가 이 환경 속에서 남 탓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의지하는 방법, 이분은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신학을 안 하다 보니까 설교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100번이든 20번이든,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는 사람은 초창기에 그 원사님이 숙제를 내준답니다.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찬양 186장 100번 불러! 이렇게 숙제를 내줘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숙제를 하는 겁니다. 100번 부르는데, 야, 찬양 말이 100번이지.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1절부터 4절, 어떤 건 6절까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1절까지 부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했는데 하루를 불렀는데 평안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튿날 또 부릅니다.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일주일 동안 계속 불러. 그렇게 해서 불렀더니 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겁니다. 평안이 오더니 그 평안과 함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된 사람들이 거기는 또 간증이 많아요. 우리 감림산 기도원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 원장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저 짐승들이 와서도 지켜주셨던 이곳, 그러니까 조금 차원이 다 달라요. 저곳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곳은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취해야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역사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그러면 좋은 것을 이제는 알았으면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는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설교만 틀어놓고 듣고 있는 겁니다. 들어오겠어요? 그래도 켜놓으세요. 계속 듣고 있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찬양이 안 되는 사람은 설교를 들으세요. 말씀에 은혜되는 목사님들이 설교가 있잖아요. 그런 설교를 딱 틀어놓고 하루 종일이든 이틀이든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 내 설교 말고는 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초신자가 하나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내 설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그 초신자한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말, 집사님, 나는 안 듣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에는 안 듣습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돼야 됩니다. 의리보다는 은혜가 되는 설교. 내게 평안이 오고 희망이 오고 책망이 오고 이렇게 해서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면, 그럼 내가 1000번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누워서라도 그냥 들으세요. 앉아서라도 들으세요. 그게 곧 기도가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것이 기도가 됩니다. 비록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도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건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이 깨달음이 오는 것은 기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다라고 하면 평안이 오죠. 그럼 그 평안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냥 평안 오게 안 하십니다. 왜 평안이 오셨냐? 환경이 이미 바뀌었어요. 그 영은 알거든요. 이 영이 아니까 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조건 나가서 봉사를 해야 그렇게 기뻐. 그런 사람은 또 봉사를 해요. 그냥 봉사를 하다 보면 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는 역사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다 달라요. 찬양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만날 수 있는 이 결과는 똑같지만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또 이제 나아갑니다. 저 우정재 원사님 같은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우리 원장님은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가 계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니까 그 이리떼들이 감동을 받아서 원장님을 홀로 앉아가지고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워진 기도원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처녀로서 어떻게 그게 감당이 됩니까? 이 산속에 들어와서 쥐 한 마리가 지나가도 부시럭거리며 놀라울 이런 환경인데,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 시절에는 짐승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산돼지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이런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리떼들이 와서 옹 하고 지켜주시고, 기도하면 같이 9마리가 옆에 있어서 또 기도하며 지켜주시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걸 보면서 저것들이 나를 죽이러 온 건가? 놀라지도 않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니까 여기는 기도의 동산이다. 그곳은 찬양의 동산이다. 그렇게 조금 달라요. 우리 이곳에 오면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또 깊이 갈 수가 있죠. 기도로 쌓아진 동산, 말씀으로 쌓아진 동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을 우리 안에 항상 넣고 다녀라고 합니다.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고 다녀야 한다. 제사장, 너 넣고 다녀야 된다. 그 말은 항상 빛 대신 예수님이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것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유명했던, 훌륭했던 아사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잘 믿던 아사가 하나님이 둠밈이시고 우림이신데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보면 쉽게 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참 구약을 읽으면서 어디가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아론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아론은 모세와 함께 바로에게 들어가서 10가지 기적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자기들이 눈으로 하나님의 하는 일을 보았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론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올 때는 홍해가 확 갈라지는 이 모습을 다 보았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 왔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요. 너 산으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아니 하루 이틀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내려오지 않아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40일이 됐는데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라는 겁니다. 아론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해.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왔어. 그래야 되는데 아론은요 만듭니다. 바로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돌을 들러 치려고 하오니 그래서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친다는 이 환경은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왔다라는 거죠. 위험한 환경이 오니까
내 신앙을 저버렸더라. 와,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게 경험해놓고 그 신앙을 쉽게 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나 아론이나 이 사람들을 다 보면서 야, 우리들의 믿음이 쉽게 저버릴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넣고 다니라는 이제 본문 다시 한번 와봐요. 이제 레위기 8장 8절 9절 이제 보시면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넣고라고 했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흉패에 붙여라, 떨어지지 않게 붙이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 빛이 되시고 빛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하서 내 길의 빛이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다. 이 빛이 뭐예요? 오늘 우림이라는 겁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 내 길의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어둠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내 길의 어두움이니까 빛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내 길의 빛이고 내 길의 등입니다. 주님만 내가 바라보면서 말씀만 바라보며 가야 이 빛 대신 길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을 두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우림과 둠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의 차이점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것이고요. 아론은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전해준 것만 전하다 보니까 모세가 없으면 이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면 괜찮은데 모세가 없으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 모세는 그때 산에 가 있지. 아론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듣는 게 아니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직접 보게 한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중세시대는 성도들을 성경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 보면 안 됩니다. 직접 듣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게 만들려고.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신적인 이런 능력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만 듣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몇몇 신부들이 발견하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발견하면서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말씀 다 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보급시키려고 칼빈과 루터와 이런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하는데 로마 정부가 그것을 막습니다. 교황청에서 이것을 막습니다. 안 돼. 그런데 그 안 된다가 결국에 되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천주교에도 모든 교인이 다 성경이 있습니다. 있으나 저들은 안 봅니다. 성경을 안 봐요. 여러분 이제 천주교인들 한번 만나보세요. 성경을 읽는가? 안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죠. 크리스찬들은 저기도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저희는 성경을 안 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는 우림과 둠밈, 예수님이 빛 가운데로 안전하게 하신다. 이게 점점 믿어지는데 저희들은 성경을 안 보니까 문제만 생기면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죄를 지어도 신부에게 찾아가고요. 문제가 있어도 신부에게 찾아가고 그런데 그 신부 얼굴도 못 봐요. 그 어두컴컴한 공간에 가지고 신부는 저쪽에 앉아있고 나는 여기 앉아있고 그래서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드냐 하면 사람은 소리를 들어야 이게 믿어진다고 했어요.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의 정면으로 저들은 지금 금송아지 만드는 이 법을 시행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드는 법을 계속 저들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봅니다. 시편 84편 1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라. 자, 해요라고 했죠. 해라는 것은 빛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하게 행한다. 그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정직한 겁니다. 그 의지하면서 이제 여기에 흉패를 붙이고 다녀 속옷과 겉옷, 이 속옷과 겉옷이 없는 것은 정직이 아닙니다. 마음의 죄가 계속 나오는 게 다스려지지 않는 건 정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정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아주 사람들 보기에는 성실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속에 감추인 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 그래서 이제 직원 채용을 하더라도 어떤 데 가면 그러죠. 주일날은 우리는 여기 못 쉽니다 하면 이 사람은 나는 주일을 못 쉬면 여기서 일 못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이런 사람은 정직해가지고 그 사장이 알면서도 써요. 그래? 그럼 내가 양보해 줄게.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에 정직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낼 것 같은데 더 믿어줍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정직한데 그럼 보이는 나 사장 앞에서는 얼마나 더 정직할 거냐? 더 믿어주게 되죠. 손해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손해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이 자리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대심과 안전하게 보호하신 이 하나님을 생각도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겠어요? 좋은 자리 들어가겠냐고요?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런 좋은 자리 다 놓치게 됩니다. 그냥 들어가기를 바라는 이 한마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를 그냥 얻죠. 그러면 딸려만 갑니다. 승진 못하죠. 너 같은 게 뭔 승진하냐고요. 그 일을 위해서 너는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인데 네가 잘 되면 우리 회사를 안 버리겠냐. 사람은 다 알죠. 신앙 버릴 수 있는 사람, 신앙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럼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너는 나갈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에게 기술력을 가르치겠어요? 그 회사에서? 가르치지 않지. 떠나갈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가르쳐봐도 떠날 사람이야. 승진 안 됩니다. 둘째 자리까지 올라 못 갑니다. 그러니 올라가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를 잘리면 잘렸지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날 내가 범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고하게 들어가면 그럼 이 사람들이 믿어주죠. 야, 정말 신앙이 이렇게 잘된 사람은 나는 안 믿어도 인정한다. 너는 여기에 와서도 그렇게 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내가 주일날 그럼 몇 시간 양보할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예들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일자리 때문에 주일날 포기하는 사람들 또 있어요. 그럼 계속 끌려다녀야 됩니다. 계속 끌려다녀. 어차피 이 사람은 환경 다스릴 수 있는 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끌려다닙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거기는 안 돌아가요. 그러면 자기가 처음부터 져줬기 때문에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이 신앙을 계속 놓치고 그럼 그런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가정에도 전도가 안 되고요. 그 환경에도 전도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마음엔 여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내 한마디면 돼. 그러면 하나님 한마디보다 그 사장의 한마디가 더 큰 겁니다. 그럼 그 사장이 전도를 받겠어요? 교회 그냥 왔다도 안 믿어지죠.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체면에 따라서 나와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합니다. 사람 하나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뭘 보여줘야 되냐면 빛을 보여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자, 보세요. 빛이라고 했죠. 여기 말하는 우림입니다.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빛이 저들에게 비추게 하라. 그게 빛인데, 그런데 사람은 뒤에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하면 빛이 비추는 겁니다. 그 빛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빛. 이 빛이 저희들에게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이라면 내가 너에게 맡길 수 있어. 그렇게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그래서 보디발이 다 맡기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은 함께라는 말이 뭐냐 하면 빛을 비춘 겁니다.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팔려서 애굽에 왔었어도 절대로 사람이 눈치를 안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기죠. 모함을 쓰게 되죠. 그게 바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쳤던 사건입니다. 그 유혹을 그 젊은 나이 그 청년이 받아들였으면 호화롭게 갈 수도 있습니다. 감추고 들키지 않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보디발에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수장이 되죠. 그 감옥을 총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점점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분인 그 보배로운 신분을 버리고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믿지 않아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빛과 분민, 안전, 이것을 놓고 살면 안 된다. 이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빼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안전이시고 이것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럼 아사가 이게 있었으면 저 바사가 쳐들어온 현실 앞에서 어떡하냐 하면 아람 왕을 찾지 않겠죠. 예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나아가죠. 자, 우리 다른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미 이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신약에 와서 말씀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큰 빛이 바로 우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 캄캄한 사람들에게 시편에서는 내 길의 빛이다, 내 길의 등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빛과 등 대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사망에 앉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세상에 이 전도받을 대상자들이죠. 저들이 사망에 앉은 자들입니다. 저들에게 우리 해야 될 것은 입으로 예수님 믿어 교회 가자,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것을 저희들에게 그 빛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때 말 한마디 안 했어도 궁금해집니다. 당신은 왜 나보고 교회 가자 소리 안 하냐? 나도 한번 가고 싶은데. 그래, 좀 가고 싶으면 같이 가보자. 간다고 해서 만나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야 됩니다.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이 빛을 만나야 됩니다. 빛을 만나야 되는, 교회 가서 빛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 교회만 끌고 옵니다. 그럼 1년에 나 700명 전도해서 800명 전도해서 전도왕이요, 전국 전도왕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명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지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이 지친 나의 마음이 오늘 기쁨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바뀌어 앉지잖아요. 마음이 안 바뀌어지는 환경이 바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될 때까지, 이 마음의 그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하라고 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찬양과 기도도 다 안 된다고 하면 그럼 봉사라도 하라고. 내가 하기 좋은 거 있습니다. 뭘 하기 좋은지. 어떤 사람은 반찬하고 청소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만 일어나면 청소만 하면 기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청소만 해라요. 계속 그렇게만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 빛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지, 내 마음이 평안이 올지 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맞는 것 발견해야 됩니다.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그걸 발견해 주지 못하면 이 자식들은 고생길에 들어섭니다. 엄마가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못했던 것 이루기를 원해서 아들을 저기 보내고 딸을 저기 보내고 하면 이 애의 장점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 애가 지금 어떤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걸 빨리 하게 만들어야 더 잘하게 되는데, 그걸 발견하는 게 누가 해야 되냐 하면 내 안의 것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에 빠른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더 빨리 받는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찾았다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예를 든다면 그렇지를 않아요. 기도가 아닙니다.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체험한 바로는 말씀을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다리가 아파서 저려서 서지 못할 정도에도 계속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성경 18시간을 읽어요. 18시간을 읽으니까 이게 이제는 성경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보입니다. 이전에 이 내용들이 이야기로 다 전개가 되는 거죠. 그게 확실하게 보여야 여기에 기록된 것을 생동하게 더 재밌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읽을 때마다 평안이 옵니다. 너무 좋아요. 10분, 20분 읽으면요 기별이 안 옵니다. 밥을 조금 먹으면 기별이 안 오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오늘 점심 식사 대접하신 권사님은 조금 드셨어요. 그래도 이분은 배가 불러요. 우리는 그분 주신 거 하나를 더 먹고도 이게 배가 그제야 꽉 차서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양이 달라요. 먹어야 하는 양이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빨리 그 양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늦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속 읽어야 됩니다. 최소 30분 이상 읽어야 이게 발동이 돼요. 이 안에서 시동이 걸립니다. 그때부터 집중이 돼요. 그 전까지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자꾸 이게 복잡한 생각이 들어오고 집중이 안 돼. 나는 분명히 읽고 있는데 집중이 안 돼, 이거. 그런데 3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집중이 되는데 TV를 옆에 켜놔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떠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재미를 붙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3시간, 4시간 계속 지나갑니다. 어느덧 읽다 보면 5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요. 그래, 그러면 잠깐 밥 먹고 또다시 읽자. 그렇게 해서 또 시작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지나가는데 그게 우리 안에는 진정한 평안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하실지, 내게는 어떤 것이 무기가 될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어진 은사가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말은 은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인데 다 똑같은 쪽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림과 둠밈은 분명히 넣고 다녀야 된다. 이 넣고 다니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넣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봉사와 말씀과 설교 들음으로 또한 넣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넣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찾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더 온전히 갈 수 있고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특별히 기도받은 권사님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근심에서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평안이 올 수 있고 기쁨이 올 수 있을지
이 안의 것을 몰아내지 못하는 순간에 영적인 어두움이 벌써 내 안을 꽉 잡고 있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게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것들을 내가 몰아내는 순간 이게 지금 환경이 지금 열린단 말이에요. 먼저는 어둠의 영들이 나를 잡고 있습니다. 그 환경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벗어나는 길을 우리가 내게 맞는 벗어나는 길을 찾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벗어날지. 그래서 그 가운데서 벗어나면 내가 벗어나서 기쁨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소개해 드릴게요. 90세가 되는데 아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는 낳지 못할 망정 자꾸 나이만 들어가지, 남편도 나이만 들어가지. 그런데 천사는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데 환경을 보니까 될 것 같지 않고,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어차피 1년이야. 그래서 이제 웃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 보면서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저 뒤에서 장막 뒤에서 웃었는데 어떻게 내가 웃은 걸 알았지?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 의심이 사라지죠. 저분은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었네. 그렇다면 내 안에 잉태가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있는 분이겠다.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제 아이가 출산할 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의 모든 고통이 그때부터 하나하나 사라지죠. 사라지는데 임신이 된 그때부터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여러분한테도 어떤 임신이 돼야 되냐면 영적인 생명이 잉태가 돼야 됩니다. 그 영적인 생명이 잉태가 되면 우리 안에는 평안이 옵니다. 평안.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고, 그러니까 죄도 잉태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잉태를 못하면 되겠어요? 잉태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잉태를 낳고 낳지 못하는 사람이 화가 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낳지 못하면 화가 있어요. 자, 우리 어디를 보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입니다. 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뵌 자들이 화가 있다고 했어요. 아이를 뵀으면 만약에 사라가 아이만 뵈고 낳지 못했으면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날에는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대환란이 오는 그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이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만 뵈면 어떡하냐고. 아이를 낳아야지. 낳아야 될 때면 낳아야 되는데 아이만 뵈고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죽은 거죠. 이 아이가 안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는데 내 안에는 생명이 계속 잉태를 내서 자라고 낳아서 드디어 평안이 와야 되는데 말씀은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 안에 생명이 못 나와요. 자꾸 답답하면 더해갑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시여, 안전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여,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전에 아사가 백성들과 함께 맹세했던 것처럼 나는 반드시 여기에서 나으리이다. 나는 반드시 내게 잉태한 이 아이를 낳으리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젖만 먹이는 사람들. 아이는 젖은 누가 먹어요? 어린 아이가 먹죠. 이제 영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들이 젖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먹을 때는 젖 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 떼는 그날을 잔치하는 날입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한번 찾으면 줄을 치면서 이제 읽어보세요. 젖 떼는 그날이 잔치하는 날입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젖 떼는 그날이 잔치하는 날이다. 왜 그래?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린이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장성하는 그날, 젖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고 언제 이 사무엘을 저 성전에 가져다 주냐 하면 젖대는 날에 가져다 준다라고 합니다. 젖을 뗄 때 몇 살에 뗄지 모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8살까지 젖 퍼먹는 애들이 있으면 큰일 나죠, 이게. 20살까지도 엄마 젖 빨고 다니는 것들은 이건 죽어야 됩니다, 이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젖대는 그날에 엄마는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그 성전에 서약한 대로 갖다 바칩니다. 젖대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젖대는 그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유아 믿음을 벗어나는 그날이 빨리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한 번 한 번 우리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래서 그러잖아요. 잘 듣기는 하는데 우리 여기는 아멘이 없다. 어제 저녁에 그랬죠. 열심히 잘 듣는데 이상하게 아멘은 안 한다. 그리고는 어디 가서 한다고 했어요? 저 사무실에 가서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고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점심 식사 대접하시는 권사님이 너무 조용하게 들어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가서 식사하러 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풀코스로 다 섬겼어요, 이거. 너무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 좋으면 어디에서 반응을 해라고 했어요? 현장에서 아멘으로 반응을 하자. 현장에서 아멘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잠잠하다. 은혜는 다 받았어 이미. 확실히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 하고 하는데 그래서 아멘을 여러분은 조심스레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고 아주 이성적입니다. 잘못된 게 나오면 아멘을 안 해. 근데 어떤 데 가면 무조건 아멘 하는 데가 있어요. 돼지 죽었다 해도 아멘 하고. 아멘이 막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목사님은 설교하기는 땡입니다. 너무 좋아요. 와, 아멘이 잘 나오면 설교하기가 신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안 해도 괜찮아요. 성격이 그런 걸 뭘 어떡하냐고. 성격 자체가 그런 거. 나는 원래부터 그랬어. 성격이 그런 걸. 그런데 은혜 받는 것은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어린이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자면 그게 벗어나져야 우림과 둠밈,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울지 않는 겁니다. 어린이들은요, 어두움 가운데 혼자 내버려두면 울어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울어요. 그게 어린이 믿음이죠. 그럼 우리가 우림과 둠밈을 이 흉패 안에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넣고 다녀야 되는데, 빛 대신 예수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예수님, 아사는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린이 신앙. 어린이 신앙 때는 순전하고 순수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백성 다 맹세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크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그 믿음에서 크지 못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니까 환경이 다가옵니다. 위험한 일이 다가왔어요. 바로 울어버리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으면 항상 웃을 수가 있습니다. 포탄이 떨어져도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애는 울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과 믿음이 그렇죠. 엄마가 누구예요?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환경이 항상 내게 안전함을 줘야 이게 안전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내게 조금 어렵게 다가오면 그런 빛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또 이제 다른 거 찾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며 갑시다. 자, 이제 한번 성경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2장 3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까지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39절. 자, 이제 뒤로 계속 넘어가면서 읽겠습니다. 39절 보시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40절.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지금 38절부터 읽었어요. 38절부터 읽었어요, 지금. 28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네, 이거. 누가복음 2장 28절. 38절이라 했나요? 시므온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자,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여기 이 아기는 예수님이에요. 시므온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사람은요,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내가 그 아기 태어나는 건, 메시아가 태어나는 건 내 눈으로 보고 죽게 해주세요. 이게 시므온이 소원이었어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오래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평생에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 우리를 속량하실 자, 그 자가 태어나는 것만 보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하면서 이제 만났어, 예수님을. 자, 그 다음에 30절 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보세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하죠. 예수님이 빛이다. 드디어 이제는 이 감추어져서 있었던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우림의 빛이 이제 이방을 비춘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빛이 비추어진다. 그러니까 그 이방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에게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빛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해준다. 너 믿기만 해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우림과 둠밈이신 예수님,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구약은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꼭 이 안에다 넣어야 됩니다. 흉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안에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저들은 4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합니다. 그 뱀이 있는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집에 풍자향, 나감향 이런 것들을 피워서 그 향내를 피워서 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뱀을 퇴치할 수 있는 이 모든 향을 오직 성막에서만 피워라 라고 했어요. 성막 안에서만 피워라. 너희 집에는 피우지 마라.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성막 안에 그럼 하나님이 뱀이 무서워가지고 그 안에다 그 향을 피워라 했겠냐고요? 절대 아니죠. 너희 보호는 이 성막이다. 너희 집에는 이 향이 없지? 내가 보호함을 믿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함을 믿어라. 그래서 이 사람들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는데 뱀에게 한 번 딱 물립니다. 그 다음 모든 세월 때는 뱀에게 안 물립니다. 뱀에게 언제 물렸냐 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때 한 번 뱀에게 물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나다. 그 향이 지켜주는 게 아니야. 너희 집안에 이 향을 피우면 안 돼. 이 향은 오직 여기서만 피울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의 모든 위험한 환경을 오직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입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밤에 잘 때도 그래서 편안하게 자라는 겁니다. 네 향이 피워지지 않아도 뱀이 못 들어와.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어. 그러니 이 사람들 40년간 자기네 집에서 한 번도 나감향, 풍자향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곳에만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는 확실히 믿고 예배드리며 또 이제 나아가는데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풍자향이 뱀이 나를 퇴치 못한 나를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옷 3가지를 지금 마쳤습니다.
우림과 둠밈까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주님이시오. 지금 보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찬양하고, 안전한데 내 마음에 의심이 생겨 그렇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빨리 몰아내시고, 그 몰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도 했었고 안수도 받았었고 예배도 드렸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맞는 것을 하나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우리 안에 파고 파야, 우물을 팔 때도 한 곳을 계속 파다 보면 물이 나오는 데는 계속 파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대충 파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깊이를 뚫어야 됩니다. 이게 막혔던 게 우물보다 더 깊어요. 이 우물보다 더 깊은 것을 뚫고 파내고 해서 결국에 이 물이 나오게 만들어야죠. 이 마음이 시원하게 만들어야죠. 답답했던 이 마음, 환경으로 억눌려서 짓눌려서 답답했던 이 마음들을 이제는 샘물이 나오도록 여러분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빛이 되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림과 둠밈을 두고 흉패 안에 이것을 두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곧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전이시고 우리 빛이라는 명령인데, 우리가 그 명령에 복종하며 그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히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